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주제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예배 시간마다 함께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외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주 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떠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예. 우리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값진 희생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첨가되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깨끗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깨끗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 드러나야 할까요?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깨끗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죄짓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즉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예 삶 속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습관의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답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그건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직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 직업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고 교회에서 때로는 중직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과거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직업들 우리가 갖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겪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이 그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사, 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 당신이 나의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왕이 신뢰하는 신하이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내 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과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림몬의 신당에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 눈 한번 꼭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나아만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승낙하셨다, 승낙하지 않았다,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아만
당신이 처한 상황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심한 거,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 거짓이 없다라는 것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터툴리안이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좀 그가 마음을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치 않도록 저렇게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 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에게 꼭 살아야겠습니까? 꼭 살아야겠습니까? 당신 그 일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터툴리안의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한 나머지 영원한 삶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일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 말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찾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 줄 안다면 그 자리를 기꺼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던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 의도적으로 죄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저버리는 행위이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죄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은 영적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며 악한 물질로 구성된 육의 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짓는 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며 불법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 영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썩어질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단지 그 영적인 지식만 습득하면 된다라고, 그 습득하고 난 뒤 당신들은 마음대로 당신들이 즐기고 싶은 유의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죄와 구원은 별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와 같은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언급한다라는 것, 죄를 거론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그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자리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속죄에 대한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고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즉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이루었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영에서 어긋난 것, 빗나간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 그 상태, 그 삶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아노미아로라는 말씀인데 율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불법을 행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 펼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는 겁니까? 6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지도라라는 이 말은 호라라는 헬라어인데 보다라는 말을 넘어서 여러분 경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깊은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그 인식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알지도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들은 결코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죄 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였기에 그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8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죄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까?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믿어지십니까?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인 말씀인 복음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옛말에 씨도둑질 못한다는 말 어른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잘했을 때 했을까요? 못했을 때 했을까요? 잘했을 때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꼭 못하면 엄마 하시는 말씀, 이놈의 새끼 씨도둑은 못한다고 꼭 한다. 저희 어머니 보고 계실 겁니다. 영상. 근데 여러분 정말 씨도둑은 못한다라고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전에 장로님들과 아침에 콩나물국밥 먹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 등을 긁어드리는데 아버지 등 뒤에 점이 있었다라고. 근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내 등을 긁어주면서 이야기해. 아빠 등 뒤에 점 있네. 여러분 비유가 살짝 어긋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유전자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러한 생각을 갖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고지식하고 참 너무하네 라고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거스르지 않습니다. 습관적이고 여러분 상습적인 죄 짓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그 습관적인 죄, 상습적인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몸부림을 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죄된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시인 말씀과 성령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 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수야, 응? 너 교회 다니지? 응. 너 근데 왜 이렇게 욕 잘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임마? 끼? 뭐 임? 네. 계속해서 그런 욕을 했던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해요. 병수야, 너 교회 다니지? 너 근데 왜 이렇게 욕 잘해? 지금은 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기분 나쁘면 욕합니다. 뭐라고 욕할까요? 에이 복받을 놈의 바꿔서 욕합니다. 네, 여러분, 욕하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욕하지 않는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욕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그가 아무리 욕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죄를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죄를 미워하고 버림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11절 말씀과 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말을 하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 말씀과 성령이 주님께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의와 사랑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
참된 것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내 느낌, 내 생각, 내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러내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이라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일 진심으로 좋아서 하십니까? 라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저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 집에서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분들 먼지 나는 것 사는 거 싫습니다.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런 오두막집 집에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우리는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될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애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깊이 내리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인 복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바르게 구분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씨인 말씀 즉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애은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